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무엇보다도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또 잘 대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좋은 교회 이미지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일에 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세상에서 막 찌들린 이 짐 캐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일을 맡기고 휴가를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 이 짐 캐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감당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원한다고 뭐든지 다 들어줬을 때 생기는 어마어마한 혼란, 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쭉 보다 보면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영화 뭐 재밌습니다. 한번 예전에 보셨던 분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볼 것도 권해드려요. 물론 실제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작가와 영화 감독이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한 건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들아, 나는 내가 기도하기를 바란다. 저는 이 대사만큼은 그 영화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죠.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측면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래야 의로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간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분명하게 가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지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지만 살펴보면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분노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화가 나셔 있느냐?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갈고 그 화를 당기어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이미 당겼다는 얘기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실 준비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때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나 드러나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일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시간을 탁탁탁탁 맞춰서 심판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초자연적인 간섭,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 간섭하시는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할까? 그렇지 않아도 금방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하늘에 짠하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나한테 혼난다. 그리고 산을 하나 날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무서운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가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나 그리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나 믿든지 말든지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분의 의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자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자세는 물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감격과 감동이죠.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죄송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사례에 걸렸어요. 요새 기침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사람들의 이 째려보는 눈초리가 무서워요. 목사님이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안 하던 거 하나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 여러분들 때문에 한 겁니다. 혹시라도 저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실은 편안하고 좋을 때야 우리가 신앙적이다 신앙적이지 않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인간이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친구도 그렇죠. 좋을 때, 내가 좋을 때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곤란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때는 연락 안 합니다. 이제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앙의 4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 얼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자, 첫째 뭐라 그랬어요? 진짜 모르는군요.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창조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부터가 첫 번째 신앙의 베이스라 그랬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신앙의 이제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신나죠.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 이런 걸 경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앙생활 처음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깨달아요. 너무 좋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신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즉각 응답하시는 게 느껴져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신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세 번째 단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는 데 지장이 생겨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때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시고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져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그거는 조금 싫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싫잖아요. 그거 힘든데 그 고난을 왜 지고 가겠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떠납니다. 개척교회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이렇게 몰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왜? 빠져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신방전사님한테 전화가 안 와. 목사님들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가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안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로 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국 응답받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좋은 것만 공급받던,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이 났죠. 왜? 예수님이 손을 대면 병자가 나요. 말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말도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야. 신나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고민의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요구받는 거예요. 너희들 코로나 앞에 두고 과연 네가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 주님 묻고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 신앙을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앞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요. 어려움과 때로는 사람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믿음까지도 너희들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부활신앙이라 그랬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뚫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하고 임마누엘 신앙하고는 달라요. 부활신앙은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걷어낸 승리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은 때로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물어봐서 모르면 또 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좋다 그래서 성공이 아닌 거죠. 제가 이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들을 잘하지는 않는데 조금씩 다 들 줄 알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진짜 고수는요, 상대방을 향해서 함정을 팝니다. 어떤 함정을 파냐면 상황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기나 보다 그러고 신나서 수를 두다가 어느 순간에 덜컥 함정에 빠지고 이제 대마가 죽게 되는 거죠. 가끔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인들이 신나합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또 그걸 부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건 명확해요. 하나님과 함께 겨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함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막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기, 신앙을 이용한 사기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따가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냐 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느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게 피조물로서의 소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소외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는 불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병들 중에 옛날에는 잘 모르던 병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포증, 그러니까 포비아라고 하는 공포증하고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불안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신과적 용어예요. 그래서 앵자이어티는 대상이 없을 때 생기는 불안증, 막연한 불안증을 얘기하는 거고, 포비아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공포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를 무서워해. 이걸 거미 공포증이라고 그래요. 앵자이어티는 무엇인가 이렇게 원인은 특별하게 없어. 두려워할 만한 게 없는데 거기서 오는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광장 공포증. 광장에 나가서 공포를 느끼면 그건 포비아고요. 그냥 불안증 같은 게 있으면 앞에 놓고 시험 불안증 같은 게 있으면 시험 보는 순간만 되면 막 불안해. 그러니까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증을 느끼는 거죠. 왜 인간이 그러냐? 인간이 불안한 존재잖아요. 왜? 기반 자체가 불안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미 타락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증과 공포증 같은 질병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불안하다, 뭔가 공포스럽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해야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공포스러워야지. 그게 정상인 거죠. 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한 거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짜릿함을 느낀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인간이 원래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 물갈퀴 없잖아요. 혹시 아가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공포스러운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걱정스럽지? 그것 자체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학생들도 수능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 앞두고 불안하지 않는 애들은 두 종류의 애들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든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걱정 없이 다 풀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천재.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어요. 어차피 시험 보나 안 보나 결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대학을 포기하거나 수능을 포기해서 대포나 수포자가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죠. 그 두 종류 사람 빼놓고는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시험 앞두고 불안하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 불안함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나의 심령의 뿌리를 굳건하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타락했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요. 완전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깨어진 독에 물을 받으면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는 독을 보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죄 때문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깨지게 만들었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불안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돼.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 책이요 혼자 이렇게 못 서 있을 것 같으면 벽에다 기대면 됩니다. 그럼 안 넘어지잖아요. 왜 안 되는 걸 혼자 이렇게 막 설라 그래갖고 넘어집니까? 그게 멍청한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이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너희들은 불안하니, 너희들은 연약하니, 너희들은 죄인이니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안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럼 어때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죠. 무거운 거 들고 나는 힘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어떤 힘의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짐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불안해하지, 불안을 못 느끼는 게 신앙이 아니라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감이 생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예를 들자면 충분히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의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우상이죠. 수많은 사이비 종교죠. 이단들이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현혹되면 안 된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우상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사람이든 대상이 어떤 물질이든 아주 강력한 능력이든 파워든 정치적 권력이든 내가 가진 돈이든 내가 가진 지식이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교회, 합동측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텐데요. 제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다니셨던 분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다니셨거나. 제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제단에 십자가가 왜 없을까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콘, 이콘이라고 얘기하죠. 원어로는 이콘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징물들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하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라는 존재도, 저 이승우 목사도 제가 하나님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통로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가 뭐 딱 들어서 드라큘라에게 딱 내보내면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드라큘라를 쫓아내려면 영화에서도 어떤 영화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이 엑소시즘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멋진 성화,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장소,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이 벽을 짚어서 손바닥 자국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물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갖냐면,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면 은혜 못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비아돌로로사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어려웠겠구나,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떠올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짚은 이 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따지는 게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게 무슨 마치 대단한 능력이 되는 양, 그게 은혜의 원천이라도 되는 양, 그걸 숭배하면 그건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신앙이라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게,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상과 이 어떤 성화, 이런 것들이 신격화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갖고 다니는 토템, 우상의 어떤 상징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갖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 자체가 우리 신주잔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져야 돼요. 십자가도 그렇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가 되는 거지, 성경 이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책입니다. 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물론 그만큼 귀하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또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경건치 않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가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의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바르지 못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의롭지 못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사랑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한 거죠.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왜 하늘과 땅과 연결이 돼 있고 수평과 수평으로, 땅의 관계로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크로스로 되어 있느냐, 하늘과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수평적 관계인 이 가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뜻한다고
이 속에 십계명이 녹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남겨져 있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만 좋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으면서 사람하고 맨날 싸워요. 갈등이 생겨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가? 사람하고는 잘 지내니 나는 세상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늘나라도 갈 수 있다. 만만의 말씀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 존재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땅에 사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저 하늘에서 뭐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너무 심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치환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물리적인 저 창공, 하늘, 우주 어디 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라는 것도 그 상징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상징성으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얘기는 뭐냐면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멘.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어디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줄까, 설명을 해줄까.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이런 것들을 파기 시작하면 정말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신학적인 부분이라 어렵기도 해서. 그런데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많이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되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거니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진리예요. 명확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교인들이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늘 쉬운 것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려운 부분들도 배워야 그리고 깨닫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날보다도 수요일 날은 하여튼간 신학적인 이야기까지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기도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목사여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거니까 제가 그 도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그 교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저를 보내시고 저를 쓰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양해하시고 좀 따라오세요. 물론 한편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정도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뭐 어쨌든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거죠. 자,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이 알만한 것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속에? 그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논쟁거리가 됐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그리고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뭐냐면, 아니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깨달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개한테 한글을 가르치면 개가 내일부터 한글을 배우고 나서 깨닫고 글씨를 쓰고 말을 합니까? 안 해보셨으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는 개한테 해피야 이건 기억이란다. 그럼 개가 뭐라 그럴까요? 왈왈 이럴 거예요. 배우고 나서도 뭐라 그럴까요? 왈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는 우리처럼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없어요. 그렇다고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있겠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인간과 다른 동물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다른 동물들은요 이게 지식이 유전되질 않아요. 유전된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지지 않아요. 원숭이들한테 고구마를 주고요 물에서 씻어 먹는 걸 가르치면 얘네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다른 원숭이들도 따라서 합니다. 근데 이게 대대로 이어져서 고구마들을 씻어 먹다가 나중엔 깎아 먹다가 구워 먹다가 또 쪄 먹다가 아니면 버터를 녹여서 고구마를 갖다가 프라이팬에다가 기가 막힌 요리를 해 먹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다가 불에다 구워 먹었더니 와 이거 맛있네 깨닫고 났으면 그 후손들은 불에다 구워 먹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 이내에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주셨기 때문에 알만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신학자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 그래도 우리는 복잡하게 그런 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제가 그거를 아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종교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원시사회 부족들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뭘 아냐면 우리 말고 뭔가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간섭하는 그 존재가 있을 거야. 알잖아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확하게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하느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솔직히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표현했던 그 하느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민족들, 우리 선조들도 아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개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보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다른 성경이라는 게 성경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역 성경만 보지 말고 이런 성경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좋다. 제가 이 책 여러분들한테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안 사도 돼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인데, 쓴 책이 아니죠. 번역한 성경인데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개역 성경은 읽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 성경은 그냥 쭉쭉 읽혀요. 쭉쭉. 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써놨나. 그리고 이제 번역도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개역 성경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읽힐 수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천천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연결해서 바로 나오는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리를 해야죠. 이 복잡한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 인간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든지, 혹은 웨슬레 목사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행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free grace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감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 이게 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라는 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만지면 촉각으로 알죠. 눈으로 보면 시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이게 종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과 촉각이 없으면 이게 실제 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요,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웨슬레 목사님은 프리 그레이스, 선행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고, 에밀 브루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아,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불완전하게 하기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깨달아야죠.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그들은 뭐가 돼요? 핑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알면서 느낄 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못 믿고 못 받아들여.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한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더라. 그 사람은 신앙일까요? 신앙인이 아닐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는 좋아. 그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근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못 받아들여.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고 외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노크예요. 문 열어주지 않는데도 계속 두드릴 수 없잖아요. 계속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의 사인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크 소리를 들었다면 열어야 되는데 노크 소리를 듣고도 열지를 않아요.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깨닫는데도 그것들을 애써서 외면합니다. 왜? 그것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을 더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그게 인간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어디 상을 갖다 놓고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더 귀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돈이든지 명예든지 부귀영화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세상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나 혼자 불안한 세상 가운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